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 공로가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주님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또 찬양하고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살려주신 그 은혜,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매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멍에 맵시다. 우리 이 시간 사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시고 이 사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들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가지고 당나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의 제목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짐입니다. 짐. 사실 우리는 이런 짐을 지고 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짐을 지고 무겁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의 짐을 집니다. 또한 진학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남편들은 집안 사람들 먹여 살려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날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들도 가정에서 살림의 짐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목사도 늘 이 설교의 부담감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또 교회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들 부자가 되면은 짐이 좀 덜할 것 같죠? 오히려 더 무거운 짐, 더 큰 짐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도 오바마 대통령 8년 전 사진과 8년 후 사진을 보니까 아주 바싹 늙었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자, 누구나 다 사는 동안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차라리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하루라도 좀 쉬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오늘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희소식이에요? 오늘 28절의 희소식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28절만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 몇 명만 와라.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자격 있는 사람만 와라. 그것도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누구든지 빠짐없이 예의 없이 다 와라. 그럼 주님께서 이 짐을 덜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짐을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뒷구절이 문제입니다. 보니까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하면 참 좋았는데 뒷부분에 가가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짐을 지라 그렇게 말해요. 또 짐을 지라는 거예요. 또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나 나귀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혹은 밭을 갈게 하기 위해 등에 받치는 나무 장치입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죠. 소 위에다가 나귀 위에다가 나무를 갖다가 딱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 끈을 매가지고 쟁기를 질러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에다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를 지면요 오히려 힘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앞구절에서 은혜를 받다가 뒷구절로 넘어가면은 야, 교회 오니까 또 짐을 지라고 그러네. 아, 편하려고 쉬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냐. 야, 혹대로 왔다가 혹 붙이고 가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역설 중에 역설이죠. 자, 그러면 멍에를 맨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멍에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멍에가 의미하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멍에는요, 소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멍에는요, 짐을 지거나 밭을 갈기 위해서 메어놓은 장치입니다. 그 말은요, 그 멍에를 매는 짐승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나 아무 데서나 막 들에서 뛰어다니는 짐승에게 가가지고 멍에를 매지 아니합니다. 아니면 남의 짐승에게 내 멍에를 갖다가 씌우지 아니합니다. 내 멍에를 매라 하는 말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젠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소속된 사람으로 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소속하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사람이 같이 쭉 있을 때 내가 안정을 누려요. 반대로 소외되고요, 외톨이가 되면요,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함께 있다가 모두 다 밥 먹으러 가는데 나만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워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소속감은요, 인생을 즐겁게 합니다. 소외감은요, 인생을 슬프게 하고 외롭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에게 소속되어 있다고 느낄 때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소외감은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소속감을 통하여 우리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있다, 나는 여기에 속했다 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소외감을 느낄 때는요, 불안해져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라나면서 부모의 관심을 못 받고 부모로부터 소외를 당한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가지고 문제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친구들로부터요, 왕따를 당하면요, 참 학교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면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요, 밖으로 겉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거기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요,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가장 사람들에게 형벌 중에서 고통을 주는 형벌 중에 하나가 귀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귀양을 보내요. 저기 멀리 있는 섬이라든지 아니면 산골짜기로 귀양을 보냅니다. 거기 좋죠. 경치도 좋아요. 먹을 것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오래 살질 못해요. 왜? 왕따를 당하고 너무 외로움 때문에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외는요, 살맛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 내가 외톨박이다, 나를 따돌린다, 내가 왕따를 당했다 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소외를 느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주님으로부터 소외를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외로워요. 뭐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지 않았을 땐 야, 결혼을 하면은 내 옆에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있으면은 외롭지 않겠지. 여러분, 결혼한 분들 외롭지 않아요? 그래도 외로워요. 지금 뭐 친구들 옆에 있어요. 떠들썩하게 얘기하고요,
뭐 재밌게 즐기고요. 그러나 결국 우리 속에 외로움이 있어요. 왜? 결국 내 인생은 나 혼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아플 때도 보면요, 나 혼자 아픈 거예요. 죽을 때도 보면요, 혼자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 옆에 있다고 그래도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나 혼자예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내 아픔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죽을 때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나에게 속했다, 너는 내 것이다면서 목에 걸어주는 것이 주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죽을 때 나와 같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같이 가지 못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도 같이 가지 못해요. 다 죽을 때는 날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있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주님의 멍이에요. 저는요, 제가 병원을 방문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인입니다.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족이 없고요, 교회에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혼자 병실에 누워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물어봐요. 가족이 있으세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 가족들이 있긴 있는데 별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해요. 그래도 이 부모님은요, 자식들을 감쌉니다. 우리 아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제가 또 물어봐요. 교회는 다니세요? 뭐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섬기는 교회가 있는 분들은 아주 얼굴이 만족해요. 안정돼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고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고 섬기는 교회가 없는 사람은요, 정말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보세요. 노인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리고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런데 죽어도 장례식 치러줄 목사도 없는 거예요. 장례식에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교회에서 교우들이 그래도 관이라도 메고 가잖아요. 죽어도 자기 관을 메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죽은 후에 그 영혼을 반겨줄 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꼭 그럽니다. 할아버지, 꼭 예수 믿고요, 꼭 교회 나가세요. 꼭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아버지를 돌봐주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다니고 싶어도 늙고 병들어가지고 운전도 못하고요, 데려다 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교역자가 있고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사람이 있고요,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의 멍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멍이에요. 그래서 이 멍에를 기쁨으로 매자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메어주는 것이 주님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멍에는요, 동행을 의미합니다. 동행.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소의 등 위에 멍에를 올려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고삐를 잡고 아니면 쟁기를 갖다가 매달고 이제 같이 갑니다. 멍에를 올려놓았다는 의미는요, 이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우리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멍에는요, 인생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소가요, 고삐가 없고요, 멍에가 없으면요, 제멋대로 날듭니다. 버릇없는 소가 되는. 아니, 소가요, 밭을
달고요. 달구지를 달고 이렇게 쭉 나가야지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막 날뛰면서 남의 밭에 가가지고 막 풀을 뜯어먹고 남의 것을 갖다 막 먹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그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그러면요 결국 도살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멍에를 메서는요 잘못 가면은 야 이리야 쩌쩌 이리야 쩌쩌 하면서 길을 갖다 바로 잡아줍니다. 주님께서 내 뒤에 멍에를 올려놓으셨다는 것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멍에가 내 등 뒤에 올려놓아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길을 결국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멍에는요 보호해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를 맨 소에는 하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멍에 때문에 멀리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그 옆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짐승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 주인이 철저하게 막아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이 소에 멍에가 없다고 해가지고 소가 도망가면 얼마나 잘 도망가겠어요. 자기가 빨리 막 달린다고 해가지고 사자가 쫓아오는데 이 소가 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는 도망가지 못해. 그런데 이 멍에를 맨 소, 그 멍에를 얹어준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기쁨으로 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 멍에를 매라.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나에게 멍에를 매 준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뉴욕에 갔을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은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맨하탄의 남부에 가면요 자유의 여신상을 향하여 출발하는 배가 있고요. 그 출발한 지역에 파크가 있는데 배러리 파크라는 그 공원이 있어요. 거기 안에 한국전 참전 기념탑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모나게 돼 있고요. 거기에 그 철판 같은 것인데 이 총을 메고 있는 군인이 걸어가는 모습이 저렇게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뻥 뚫렸죠. 그리고 한쪽에 태극기, 한쪽에 미국 국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참전국 미국을 제외한 15개국의 국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탑 주위에 이 밑에 콘크리트 바닥에는요. 그 16개국에서 몇 명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부상당하고 몇 명이 미싱되었는가 그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이 저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와서 죽었는 줄 아세요? 한국전쟁 때 54,246명이 죽었어요. 부상자가 3,248명이에요. 다친 사람이 10만 3,248명이에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치고요.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한국군은 얼마나 죽었는지 아세요? 58,127명입니다. 부상자가 17만 5,743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저 아시아 그 조그만 나라, 지도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땅에 와가지고 5만 4천 명이 죽고요.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팔이 잘라져 나가고 다리가 잘라져 나가고 비참한 부상을 입었어요. 거의 한국 군인만큼 죽고요. 그만큼 부상 많이 당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자랄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원조라고 해가지고 밀가루 푸대가 와가지고 우리 다 나눠줬잖아요. 학용품 나눠줬어요. 옷 그냥 막 산더미처럼 갖다가 다 나눠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군인 주둔 시키면서 다 지켜줬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하나 때문에. 동맹이란 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맹이란 거. 내가 같이 있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동맹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우리 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뒤에는 미국이란 든든한 나라가 있고요. 미국 군인이 주둔하고 있고요. 미국의 최신식 무기가 지켜주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 도와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요. 미국이란 나라 하나가 있어가지고 함께 해주는 것도 이렇게 든든하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냐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쉴 수가 있어요. 세상을 담대히 살아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재능도 없고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나 나에겐 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이 내가 옆에 계셔가지고 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멍에를 메라. 네가 편히 쉰다. 편히 쉰다. 내 백을 의지해가지고 편히 쉬어라. 인생을 살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내 위에 내 멍에가 얹어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바로 그것이 멍에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건 쉬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주님의 멍에는요, 사명을 말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다 하는 의미가요, 이 멍에를 맨 거예요. 주인이 소의 등 위에 멍에를 올려놓을 때 아무 때나 올려놓지 않습니다. 보통 외양간에 들어놓을 때는 멍에를 갖다가 풀어놔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할 때는 쉴 때는요, 멍에를 다 내려놔요. 언제 올려놓습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밭을 가려고 딱 나갈 때 멍에를 갖다 딱 올려놓어요. 또 어딘가 짐을 싣고 나갈 때 멍에를 갖다 딱 올려놓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일을 할 때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 멍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올려놓으신다는 건요, 할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요, 이 일 자체도 힘이 들지만은 그 일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져요. 새벽부터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내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자식이 건강하게 크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보면요, 힘이 들지 않아요. 막 오히려 힘이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잖아.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있잖아. 이미 나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힘이 나는 것은요, 거기에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의미와 사명을 발견하면요, 내 멍에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좋아. 내가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올려놓았다는 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값진 일, 이 의미 있는 일 우리 같이 하자. 너 나와 같이 하자. 너 나와 같이 함으로써 멋진 인생,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 한번 살아보자 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의 아주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일은 하기 싫어하면서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가 아니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있는데 그중에 아무 때나 하나 들어가가지고 예배만 잠깐 하고서 나오면 좋아. 편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조그만 교회 가면요, 짐이 있고 뭐 일도 시키고 뭐도 해야지 되고 뭐 음식도 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자. 좋다는.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를 들었어요. 이제 한국에서는요,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이 전문적으로 밥 해주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큰 교회라면 모릅니다. 뭐 1000명, 뭐 10,000명 되는 교회라면 모르죠. 뭐 20명 되는, 30명 되는 조그만 교회도요. 사람들 고용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 밥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은 밥만 해놓고 가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집에 간다는. 무엇입니까? 일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육신은 잠시 편할지 모르지만요. 영혼은 불편한 거예요. 영혼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갖다가 높이 달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새들에게 날개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요. 이 날개가 없었으면 참 좋겠다. 거추장스러워요. 막 이러고 있을 땐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나 새는요. 그 날개 때문에 새가 되는 거예요. 날아오르는 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헤엄을 쳐야지 돼요. 옆에 붙어있는 지느러미가 귀찮을 수도 있어요. 뭐가 옆에 붙어가지고 이러냐. 이거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물고기는요.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바닷속을 헤엄쳐가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부담스럽다고 떼보세요. 어떻게 새가 하늘로 오르겠어요.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귀찮다고 떼어버리세요. 떼어버려봐요. 힘차게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연어가 아니라 또랑의 미꾸라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지만요.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힘들어도요. 주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드릴 때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어요. 힘들어도요. 정말 목요일날 한 번 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항에 붕어가 있었는데 이 붕어가 병들었는지 이 옆으로 누워가지고요. 어항해가지고 비실비실거리고 있어요. 이 주인이 그것을 보다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이 붕어를 갖다가 다시 살려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그 붕어 몸에다가 끈을 맵니다. 그리고 끈 위에다가 코르크 있죠. 코르크. 그걸 갖다가 매요. 그래가지고 그걸 매가지고 이 붕어가 떠오르면서 이제 자유자재로 다니면서 밥도 먹고요 하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면서 헤엄치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것이 거추장스러워요. 내 몸에 무언가 붙어있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전 이것을 보면서 멍에를 생각했어요. 내 삶에 멍에가 있어요. 주님의 일이라는 멍에가 있어요. 어떨 땐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쉬고 싶어요. 그냥 누워 있고 싶어요. 어항 밑에서 그냥 옆에 어항 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고 싶어요. 그러나요, 이 멍에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해보세요. 신앙적으로 점점 더 가라앉습니다.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요, 내 영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내 몸에 피곤한 것보다도 훨씬 더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다. 가볍게 하는 멍에이다. 너를 떠오르게 하는 멍에이다. 너를 살리는 멍에이다. 염려하지 말라. 이 멍에가 널 죽이는 멍에가 아니라 너를 살리는 멍에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가볍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콜크처럼 가볍다는 거예요. 하형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 이분의 동영상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유튜브로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6학년 때 미국에 갔습니다. 자기 아버님이 목회자였고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부산에 있는 그쪽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나환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 목회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7년 동안 커밋하고 나환자촌에 들어가가지고 7년 딱 되었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7년 약속했으니까 나온다 하고 나오고 짐 다 썼을 때 자기가 떠날 줄 알았는데 안 떠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붙잡은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여기 더 있읍시다. 이 사람들 두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나환자촌에서 한 13년을 있다가 그때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때 국민학교 6학년. 이분이 지금은 아주 미국에서 유수한 회사를 경영합니다. 티머시 하얼스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분은 그냥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파킹장만 전문적으로 짓는, 이 파킹장이 그냥 차만 파킹하는 그런 파킹장이 아니라 거기에 쇼핑도 들어가고요. 거기 여러 가지 걸 해가지고 아주 건축학적으로 예쁘게 짓는 그런 파킹장을 지어요. 바로 오바마 정부에서 건축과학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됐고요. 국립건축과학원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빌딩 사이언스에 이사를 지냈고요.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KBS의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거기에서 대표적인 한국인으로서 대표적인 세계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묻는데요. 당신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이분이 언제나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천근쯤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성공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 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요, 뭐 장황하게 나와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 다음에 대학원, 유펜 대학원까지 건축학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졸업한 다음에 이 주차 빌딩, 이 파킹을 갖다가 하는 이 건축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29살 때 그 큰 건축회사 부사장까지 됩니다. 이분은요, 일하는 것이 달라요. 열을 시키면요, 이분은 12, 13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들더라고요. 누가 물 한 잔 갖다 달라면요, 다른 사람 물만 떠다 주는데 이분은요, 물 갖다 주면서 냅킨까지 갖다 준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니까요, 이 사장이 픽업한 거예요. 29살짜리 갖다가 그 큰 회사에서 10위 안에 든 사람으로 올린 거예요.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몰라요. 큰 집을 샀어요. 이제 나는 아메리칸 드림을 갖다가 이룬다. 아버지 목회자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1991년 33살 때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깨어보니까 큰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다 검사를 한 다음에 병명이 나왔는데 심실빈맥이라는 병명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심장마비랑 정반대예요. 이것은 심장이 갑자기 막 뛰는 거예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뛰다가 스톱해버린 병.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심장 근육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심장 이식을 갖다가 기다렸는데 그 고통이 말로 다 못해요. 말로 다 못. 심장 이식 수술을 갖다가 받으려고 누워 있는데 그때 자기가 이 큰 무거운 짐이 자기를 누르는 것을 느꼈대요. 지금까지 성공은 다 무너졌고요. 이 심장 수술을 갖다 기다리는 중에서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이 50%래요. 그리고 심장 수술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식 수술 갖다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죽는 사람이 또 50%래요. 살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딸 2살짜리와 4살짜리가 있는데 걔네들 놔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걷다가 이제 병원비가 쌓인 것만도 45만 불이에요. 다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성령의 은혜를 거기에서 받아요.
자기가 2번 심장 이식을, 남의 심장을 갖다 대체하는 수술 갖다가 2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받을 땐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심장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심장병 고쳐주세요. 근데 2번째 기도할 때는요, 심장 수술 받을 때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성경을 갖다 읽었는데 매일 3시간, 4시간씩 아파가지고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병만 낫고 옛날 삶을 살면 내 인생이 뭐냐?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새로운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심장만 낫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심장만 좋고 옛날 삶을 살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나님, 내 생각, 새 비전, 새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심장 수술을 갖다가 이식을 갖다 받은 다음에 아내와 의논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회사를 만드십시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새롭게 했어요. 우리 회사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 회사가요,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최고의 인류의 이 파킹장 건설하는 회사가 됐어요. 최우수 건설 기업가상을 받고요. 미국 젊은이들이, 공과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천근의 짐을 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분이 말할 때 2가지 짐이 있어요. 첫 번째 짐은요, 세상의 짐입니다. 질병의 짐이에요. 재정의 짐이에요. 가족 부양의 짐이에요. 너무 무거워요. 이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런데 이 힘든 짐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짐이 고마운 짐이 된 거예요. 자기가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재정이 파산지경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새로이 주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의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런 세상의 짐을 갖다가 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왔으면요, 이 짐을 갖다 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의 짐을 갖다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갖다 새로운 것을 얹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멍에의 짐이에요. 새로운 사명의 짐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바로 그 짐이에요. 이분은 새로운 짐을 졌어요. 이 회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짐을 진 거예요. 이 회사를 통하여 정말 불의한 이웃을 돕고 세계로 선교가 뻗어나가는 그러한 짐을 갖다가 다시 지게 된 거예요. 이 새로운 명예의 짐, 교회를 섬기는 짐일 수도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돕는 그러한 짐일 수도 있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가벼운 사명의 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편하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한 몸 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것이 성도예요. 그리고 사명을 다 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이 사명의 멍에를 그때 벗어놓는 거예요. 이 무거운 십자가의 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과 힘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멍에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주님의 일이 멍에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표시가 멍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 표시가 이 멍에예요. 우리가 이 세상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짐이 있다면요, 그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해요. 주님, 나 이런 거 안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짐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내 짐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의 걱정의 짐,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의 짐,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등 뒤에 있는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새로운 꿈과 희망과 사명을 내 등에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사명의 짐 잘 진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보람찬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영광스럽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멍에를 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이 목양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의 짐을 지고 묵묵히 잘 주님과 함께 하다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모든 짐,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짊어지게 하신 그 가볍고 그 기쁜 그 즐거운 주님의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넌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내 인생을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등에 주님께 짊어주신 이 십자가의 짐 잘 짊어지고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잘 짊어지고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주님 나에게 주신 귀한 일 잘 감당하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당을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의 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외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수많은 사람들아,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죄에 빠져 오라. 죄에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사랑으로 함께하여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절 같이 한번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네.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이제 나도 주님 내 위하여 모든 것 다 드리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리.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다시 한번 슬픈 자여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내게 오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홀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의 무거운 짐 다 거두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사명의 짐, 의미 있는 삶의 귀한 짐들을 우리에게 얹어주시며 너는 내게 속해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명자로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사람들 10년 가운데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함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